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부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오늘은 29장을 같이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29장은 25장부터 시작된 히스기야가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의 마지막 장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왕인지 아십니까? 히스기야는 남유다 13번째 왕이었어요. 그리고 29년간 통치를 했죠. 그 통치를 알려주는 그 통치를 한 절로 함축하는 그 절이 있는데 열왕기하 18장 5절입니다. 히스기야는 전에도 후에도 없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한 절로 히스기야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함축해 볼 수 있죠. 여기서 의지하다, 믿다 라고 하는 것은 어제 봤던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로 저희는 어제는 경외라고 하는 의미로 이것을 바꿔서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조금 더 완곡하게 해석을 한다면 히스기야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왕이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에는 늘 그 왕들에게 회복하고자 했던 그 마음의 동경이 있었어요. 그거는 다윗의 때였고 그 솔로몬의 왕성한 전성기의 시기를 늘 소망했죠. 그러니까 아마 히스기야가 이 잠언을 수집하면서도 아마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이렇게 잠언을 수집하게 된 이유가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즉위하기 직전, 그 직전은요, 굉장히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였어요. 그거는 히스기야가 즉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사역이 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처음 했던 그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역대하 29장 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 첫째 해 첫째 달에 히스기야가 성전의 문을 열었다. 기억나시죠? 우리 역대기 하면서 같이 묵상했던 말씀인데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왜 문을 열었을까요? 당연히 문이 닫혀 있으니까 열었겠죠. 그러면 누가 닫았는지 아십니까? 그건 그의 직전 왕이었던 아버지 아하스가 닫았던 것이에요. 아하스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거든요. 여호와의 전의 문은 싹 닫고 이방신이란 이방신의 제사는 다 했던 왕이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심지어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자기 아들을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제사를 드렸던 왕이 바로 이 아하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인 이 히스기야가 과거의 암울한 그 시절을 되돌이키고 싶지 않은 그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순수한 의지 속에서 아마 이 잠언은 그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던 그 지식이 있었던 그 잠언을 수집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자, 실제적인 그 토라를 기반으로 한 그 지혜를 우리 같이 함께 모아서 이대로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 운동이 아마 이 히스기야 가운데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왕은 어떻게 행해야 될까? 어떤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께 합한 왕이고 어떻게 해야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왕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잠언에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9장입니다. 오늘 29장에는 백성, 통치자, 왕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7번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선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대치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백성을 다스릴 수 있을까? 왕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29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이 29장 이 본문, 오늘 본문을 왕도에 대한 본문으로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매일 성경은 오늘 내용을 7절을 중심으로 해서 1절부터 6절, 7절부터 14절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눴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각 절을 좀 계속해서 분석을 했고 이 전체를 왕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 절들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같이 함께 묶어봤어요. 그래서 그 결과 무엇을 듣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 손이 무엇을 행해야 될지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뭐 이렇게 눈, 입, 귀, 마음, 손 뭐 이런 5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향한 그 기대가 무엇이었을지 그리고 그 후대 왕들이 어떻게 통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상상하시면서 염두해 보시면서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입니다. 1절에는 겸손히 들어야 하는 귀에 대한 잠언이 들어가 있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책망은 아주 강력한 형태의 경고이죠. 관계가 깨어질 것을 무릅쓰면서도 하는 조언, 그런 조언을 말합니다. 왕도 책망을 받을까요? 당연히 받죠. 잘못하면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는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 왕들을 책망하기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왕들은 그 책망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왕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왕들은 그 책망을 달게 받지 않고 도리어 그 책망을 하는 선지자들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죽이려고 하거나 그런 왕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다윗이 잘못했을 때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죠.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땠어요?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곧바로 회개가 이어져.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나 아합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엘리야를 미워하고 도리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고자 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잠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인데요. 왜냐하면 목이 곧았기 때문입니다. 목이 곧다라고 하는 말은 소가 멍에를 맬 때 그 표현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교만함을 상징하죠. 그 목이 곧은 그 교만한 왕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패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갑자기 패망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좀 이미지를 떠올려서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갑자기라는 말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패망이라고 한 것은 뭐 유리나 아니면은 도자기 아니면 뭐 항아리 이게 갑자기 화산산 조각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항아리가 갑자기 완전히 와장창 깨어져 버리는 것처럼 갑자기 패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몇 주 전에 저희 막내가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아마 저희 막내가 손을 댔겠죠. 갑자기 저희 주방에 뒀던 유리컵이 떨어지면서 와장창 깨졌어요. 큰일 날 뻔했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애가 이것이 손이 닿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이것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도 하지 못했습니다. 와장창 깨지면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이걸 다시 붙일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이 피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회복과 치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회복과 치유가 전혀 되지 않는 갑자기 깨진 유리컵, 이 컵처럼 다시 붙여서 회복하거나 치유할 수 없는 그런 패망이 이들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잠언 16장 18절 말씀이 합당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는 왕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해라. 너 겸손해야 돼. 설령 훈계를 듣는다 하더라도 책망을 듣는다 하더라도 야 그거 겸손하게 듣는 귀가 너한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오늘 1절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입은
잠언 29장 5절부터 6절이에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여기 5절은 아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이건 어제도 나왔던 단어입니다. 표면상으로는 부드럽게 대하다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만 해서 속이는 것, 뒤에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로 있는 것이죠. 이 아첨, 거짓말, 속이다, 양면적인 그런 태도, 그를 통하여 속이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답니까? 5절에 보니까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거예요. 이 그물은 진짜 실제적인 그물이에요. 이렇게 얽혀있는 그 그물인데 함정에 쓰이는 그 그물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그물이 누가 걸릴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물을 쳐서 마치 걸리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걸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물을 친 사람이 걸리는 것인지 확실하지가 않은데 6절에 가면 확실해져요. 6절에 보니까 누가 걸려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올무에 누가 걸립니까? 스스로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6절을 통해서 왕도를 이야기한다면 야, 네 입을 잘 지켜야 돼. 너의 입에서 아첨하지 그 아첨에 네가 걸린다라고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스란히 본인이 받게 돼 그 입을 내가 아첨하지 말 것이야 라고 오늘 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바라봐야 될 것이 있어요. 왕이 된다면 권력과 지위를 가졌을 때 뭘 바라봐야 될까요? 사랑하는 아내만 바라봐야 되나요? 왕이 바라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잠언 29장 7절과 14절에 나와 있어요. 7절 14절이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한 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를 향한 하나님의 애잔한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오경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를 꼽아서 거기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건 출애굽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거기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들의 정체성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야, 니네 어떤 존재였는지 알아? 출애굽기 22장이에요. 너네 과거에 나그네였어. 그러니까 너네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냐?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도 연약한 이들 그냥 두지 말아야 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신 내용이라는 것이죠.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7절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줘야 돼요. 사정을 알아준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죠. 14절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정직하게 신원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역이 조금 더 쉽게 풀이를 했습니다. 쉽게 번역을 했는데 가난한 사람을 정직하게 재판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바라봐야 되는 눈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이들, 잘 나가는 이들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연약하고 더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를 향한 그 눈이 향해야 된다.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그곳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번째는 손에 대한 행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8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10절 먼저 보시겠어요?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자를 미워하는 자가 있답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흠없는 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흠없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피 흘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불량배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 사람과 이 지혜로운 자가 다투게 됩니다. 다투게 되는데 이 9절 후반부는 약간 조금 애매한 문장이거든요. 왜냐면 9절 후반부에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하든지 웃든지 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웃든지 노하든지라고 하는 주체가 누군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 번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주어를 미련한 자가 웃든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번역에 조금 더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자면 지혜로운 자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그 불량배가 다툽니다. 다투면 미련한 자가 노하거나 웃거나, 새 번역은 노하거나 웃거나를 폭언과 야유를 쏟아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둘이 싸우면 미련한 자가 폭언과 야유를 막 쏟아놓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절에 보니까 그 폭언과 야유를 쏟아놓는 것은 단순히 그냥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자기 분노를 다 쏟아놓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주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8절에 보니까 온통 성읍을 요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끌시끌하게 만들고 그 쏟아놓는 이 폭언과 야유, 분노 때문에 공동체를 불안하게 만들고 평안을 깨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8절과 11절에서 슬기로운 자는 어떠한 태도를 갖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노를 그치게 해요. 그리고 11절에는 그것을 억제하죠. 억제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시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왕이 해야 할 사명이 이거인 것이에요. 그가 어떠한 손해, 어떠한 행함이 있어야 할 것이냐? 다툴 때 그것을 진정시키고 불안할 때 그 가운데 평안을 추구하는, 평안을 가져와야 할 자가 바로 왕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왕이 행해야 될 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5번째입니다. 5번째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러한 이 왕이 손과 입과 눈과 귀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 하는 것이죠. 이건 잠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내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그 근본엔 무엇이 있냐? 그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왕이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3절, 4절, 13절이거든요. 3절, 4절, 13절인데 3절 한번 눈으로 보시죠. 그 마음에 무엇을 품어야 됩니까? 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것이 바로 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두 번째 4절이에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뭘 멀리해야 돼요? 뇌물을 멀리해야 돼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왕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지혜는 가까이,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뇌물은 멀리 하는 것이 왕이 품어야 할 마음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에게 눈의 빛을 주시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모두 함께 어우러 살아요. 사실 그것이 세상이죠. 그 나라인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포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갈취하다, 이렇게 뜯어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 가난한 사람을 빼앗아가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같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고 공존하는 것이 나라이고 이 세상인데, 그렇다면 왕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신원하고 그들을 정확하게 재판하고 그들을 치리하는 것이 왕이 해야 할 역할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자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에게 눈에 빛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모두에게 눈에 빛을 주신다, 생명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왕에게 먼저 있어야 할 마음인 것이에요. 가난한 자 그리고 괴롭히는 자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직접 판단하고 치리하는 것은 너무 쉽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마음에 새기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귀와 입과 눈과 손이 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히스기야 왕 때는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하면서 그 히스기야 왕 또는 그 후대의 왕들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겸손하게 듣는 귀, 그리고 아첨하지 않는 입, 그리고 연약한 자를 향하는 눈, 그리고 공동체의 평화를 가져오는 손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를 가까이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이 능력 있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왕이 갖춰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아, 이건 왕이 갖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는 거리가 멀구나 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 이거는 왕, 리더가 갖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구장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네, 아니면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리더, 왕이 갖춰야 될 것들 어디선가 익숙한 내용이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겸손함을 갖춘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입에 범죄가 없었고 아첨이 없었고 늘 연약한 이들을 향한 관심과, 그리고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셔서 평화케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하늘아버지를 두려워하셨고요, 그분에게는 늘 지혜가 있었고요, 그분은 불의한 이익과는 거리가 멀었던 분이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맞아요, 왕 중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세요.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탁월한 왕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좀 그렇게 적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왕 중의 왕으로 오셨던 그 왕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것이 우리가 오늘 취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적용점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거기에서 탁월한 왕도를 행하는 것으로 사역을 끝마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가 겸손한 귀와 아첨하지 않는 입, 연약한 자를 향하는 눈, 그리고 내가 속한 곳에 화평케 하는 그 은혜를 끼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가까이 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길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 길을 우리 같이 함께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단순히 왕의 길이라고 해서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자문이 아니라 우리를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그 길을 달려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문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아첨하지 않는 입, 잘 듣는 귀, 내가 평화를 가져오는 손, 내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할 그 마음,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 같이 함께 따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어요. 이 길만이 진짜다라고 말하는 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오늘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이 길을 우리 같이 함께 따라가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분명하며 가장 확실한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같이 함께 걸어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